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오늘 성찬의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이제 거행할 텐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문제냐면은 이 떡을 빵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부자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밖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풍성히 가져와서 빵이야 포도주야 가져와가지고 먼저 앉아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 성찬을 하는데 취하도록 또 마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냐? 왜 이렇게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성찬의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야단을 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의 그 의미가 좀 자꾸 변질되어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시면서 누가복음 22장 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6월절 음식들을 내가 출애굽기 할 때 그 6월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은, 그리고 이 포도주잔은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여서 이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25절 한번 봅시다. 식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식사 후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늘 여기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요. 나를 다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념한다는 말은 이게 아남네시스란 말인데 다시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다르게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함을 28절 보니까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포도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6월절이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까 6월절이 처음 시작된 게 출애굽할 때잖아요. 그때 한번 봅시다. 거기 12장 13절 가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구약에는 6월절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인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구약에는 출애굽해서 그들이 살아난 걸 기념한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살았다 이걸 기념하는 게 오늘 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일 되면 누구를 추도 예배하고 예배할 때 기억하잖아요.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 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또 보니까요. 기념하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에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아멜렉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아멜렉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은 사단 마귀를 뜻해요. 오늘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가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아니라고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부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6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뭔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증인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 한 가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강의 들을 때 했잖아요. 보고 듣고 내가 안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 죄를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알고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18절 보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할 때에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렇게 18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우리 책임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은 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나팔수가 되어서 이거 자꾸 복음을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는 떡을 떼잖아요. 떡을 뗀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계속 먹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그게 재밌는 게 그 배경을 6장 4절에 이렇게 깔고 들어가요. 뭐냐면은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인데 그 오병이의 사건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깔고 들어가요. 6장 4절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무슨 절기? 유월절이에요. 출애굽도 예수님이 죽는 날도 그렇고 이 날도 일부러 유월절이라는 것을 끼워 맞춰서 이렇게 맞춰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5절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게 할 것이냐. 지금 한 2, 3만 명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벌떼같이 은혜 받으려고 오니까 해는 저물고 이 사람들이 출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200대란이 있어도 이걸 못합니다. 몇천만 원 있어 이거 못합니다. 어디 가서 이거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걸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꺼내놓은 걸 가지고 이제 50명씩 앉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나눠줘요. 근데 그 수가 10절 가보니까 한 5천 명쯤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남자 수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그러니까 한 몇만 명 되는 거예요. 그 한 5천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거기에 축사란 말이 이게요 유카리스테오란 말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이제 나눠줘요. 근데 보니까요 그들의 원대로 줘요. 막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많이 주고 막 원대로 막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13절에요 다 먹고 남는 게 12광절이에요. 이게 또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이고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뗀다, 성찬식을 이거 내 몸이다, 살이다,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벌써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온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영적으로 배부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허기지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나오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날아가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더구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좀 회개 좀 하셔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교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가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배부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5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꼴을 먹이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오실 선지자가 이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섬기려고 그래요.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이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로마를 이제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일 우뚝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긴 줄 알고 예수님을 산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그 호수 바다를 건너서 이제 23km가 되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 그래요. 그걸 이제 가서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밤에 막 힘드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건너편에 가니까 다음날 사람들이 벌떼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이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나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했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이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기적으로 끝나지만 그 기적의 의미를 알면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 그 내용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알아버리면 다 죽어요. 그 속에 알맹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레이기 강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사와 형식, 의식이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의 알맹이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게 마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몇천 년 지나면서 계속 형식과 의식만 했지 마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드리지 마라 하지마 하나님이 야 저 문 좀 닫아라. 너희들 제사 드리는 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인애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참 의미의 뜻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 내용의 참 의미와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게 이게요 은혜예요. 사실 제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에 담으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좀 어려워서 준비하는 가운데 좀 소화하기 힘들다 싶어서 거의 다 준비했다가 제가 말씀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신앙 잠깐 이야기하면 개론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예수 믿는데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은 내 가치관, 세계관, 내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구약적인 가치관과 신약적인 가치관. 오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란 말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럼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와 이 차이는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다 실천해야 돼요. 그것들을. 근데 그 가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그걸 지키느냐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새로운 가치관을 던져주니까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충돌이 막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옛날의 그 가치관 속에 이 새 포도주, 새 교훈, 예수님의 새 복음은 담을 수가 없어. 그 둘 다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설교를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고정관념에 우리가 박혀 있으면 뭔가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가 복음이 회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또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근데 너희가 3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48절 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먹고 죽지 않았어요. 그건 그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뭐 말하면은 그 말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너무 좀 어렵게 설교하잖아요. 쉽게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3절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 60절 한번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족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들으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게 어려워서 실족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마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것도 복음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부활의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새 언약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신약에 들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지잖아요. 내가 너 먹을 거 책임지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뭘 각오하냐면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믿음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없지만 여러분 이걸 이제 예수님과 나와 연합했다. 가지가 세례의 의미도 여러분 이제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돌감나무가 감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성령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또 성경 이걸 우리가 예수님과 젖붙임 받았다,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눈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이란 것은 그 결혼 안에 가정 안에는 무한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서로가 그냥 결혼만 하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반간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의무를 다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거기에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세례교인도 서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는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근데 그는 이제 그 의무와 책임이 기쁨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는 만큼 이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뭐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들으며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지? 싶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오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우리 26장 28절 읽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봅시다. 43절 가보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이 속전을 내고 풀어주다. 또 구속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산 받은 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아멘. 예, 그 오늘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피값을 무엇으로 갚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로마서 5장 9절도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앞으로 구원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함 받았고 구원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찬식 예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따가 성찬식 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싶은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오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사실요. 그걸 안 해도 이거 풀어놔 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의 부끄럽고 죄인일수록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찬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회복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옛날 성찬식은 떡 한 덩이 있잖아요. 그 떡을 주면 그걸 떡을 떼요. 돌이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빵을 조각조각 냅니다만은 그게 한 덩어리 떡에서 뗀다 먹는 거. 우리는 한 덩어리야. 우리는 한 몸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공동체 회복.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우리는 한 식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우리 했던 교회 성도들의 이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예,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가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게 성찬이에요. 이 떡이.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4절 보니까 그들은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서로 다 통용을 해요. 예. 또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줘요. 여러분 그렇게 못할지언정 마음이라도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못 나눠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정신은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들지만 같이 돕고 위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천 명씩 교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 유대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해서 재산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그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출교를 해버리니까 복지 혜택이 없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보호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 미국이나 이민사회 가면 한국 교회 가요. 촌도 안 해도 막 부흥이 돼요. 왜? 그 나라 오면 다 한국 사람들은 다 무조건 교회 가요. 왜? 그 가니까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있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오면 우리 교인들은요 서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제가 광고나 이렇게 하면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성찬 예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혼인 잔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게 한번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제 결론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해요. 함께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가 이 부활체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도 이 먹는 게 있어요. 예, 먹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화장실 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먹었어요. 그 부활체가. 예, 그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한가 봅시다. 7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 잔치잖아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쁨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신 그 혼인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공전제림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걸 혼인 잔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그 잔치는 기쁨이고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보니까요. 계시록 1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미래의 그 약속도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내가 나중에 함께 먹고 마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의미를 살피면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가를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예수님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다면서 결국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 안 받았구나. 여러분들 이걸 믿을 때마다 뭐가 터질까요? 감사가 터져요. 그 감사가 터지면 이제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도 똑바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알고 제대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부모의 사랑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행하지가 않아.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은혜예요.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옥합을 깨뜨리고 내 생명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이 기쁨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막 터져. 예.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랑이 터져요. 그 사랑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걸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터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어떤 은혜요? 정말 내 가슴이 터지는 은혜. 그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고난 받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내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래도 못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쁨 행복이 할렐루야.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고 고마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내 몸을 내어놓고 피를 흘렸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